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흉내내기와 예수님 닮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어떤 그 센세이셔널한 기적을 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헬라인들은 뭐 지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뭐 철학자가 많은 것 같아요. 철학이 뭐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울은 오직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능력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띄는 어떤 이상 증상, 신비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그대로 흉내 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도 살리시기도 하고 또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병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상당 분량 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살린 얘기가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전부가 아닌데도 전부다 그러고. 근데 많기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가 요 복음서에만 담겨 있지 않잖아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그 33년의 생애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책에 기록되려면 중요하고 꼭 좀 후대에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모아놓는 거지 그 외에는 이렇게 버려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 다양한 또 정경화되지 않는 외경, 위경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예수님에 관한 얘기 있는데 거기는 또 더 엄청난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기적들도 많이 행한 것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일 당시 그런 능력을 한번 이렇게 보고
자기도 체험코자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차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 사실 기적을 막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기적, 뭐 죽다 살아나는 일, 뭐 가난해졌다가 벼랑간에 부자가 되는 일, 또 건강치 못했던 그 신체가 씻은 듯이 낳고 건강해지는 거, 이런 거 뭐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시대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에는 별로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였어요. 여기서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 쓴 것도 듣고 단 것도 듣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들어야 된다. 특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은 나에게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이제 일이 있어서 그 어떤 파트에 직원이 이제 부재해서 직원을 이제 면접하러 갔었어요. 이게 3D 업종이라 뭐 이렇게 그 오래도록 못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거의 그 노동일 하니까.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면접 하러 온 것만 해도 고맙다고 막 그러고 되면은 오래 다녀라 뭐 이런 당부밖에 안 했어요. 뭐 다른 거 물어보면은 삐져서 안 올까 봐. 하여튼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도 조만간에 이제 외국인이 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내가 하겠나. 그때 이제 다른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영상 유튜브에 아주 뭐 엄청난 분이 소개되고 있다. 목사님 혹시 아시냐? 당연히 모르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박아무개 무슨 전도자라 그러대. 또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래요. 박아무개 전도자가 지금 뭐 엄청 핫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이력은 제가 모르겠어요. 프로필이 별로 나온 게 없고,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이 사람도 행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영적 수술을 한다 그러고서는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만지면 이 사람이 자빠지고, 뭐 옛날에 우리가 더러더러 봐왔던 뭐 빈야드 운동이나 뭐 베니힌 목사라는 사람, 뭐 제가 이렇게 옛날에 텔레비전 보면은 전국 각처에서 온 소원을 담은 편지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거 본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하는 분 같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치병 능력을 행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다니는 것은 낮은 수준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병이 들고 병이 낫고 살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사느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잠깐 동안 야, 예수님도 참 답답해서 참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한 말 중에 더 참 문제가 많구나 생각한 일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짤막한 동영상이었어요. 그 제목이 그런 유사한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유 없이 닥치는 불행한 일을 당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역시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해버렸어요.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한 단계 뭐 승화된 믿음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이유 없이 불행이 닥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바를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한 일을 닥쳐서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기회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여정 속에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 본인이 고백하면 좋겠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A라는 사람들이 남의 불행까지 그냥 합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두 번 죽이는 행위예요. 지금 이 이유 없이 닥친 불행 때문에 막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도 믿기 싫고, 예? 뭐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칼 들고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은 그냥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를 내가 한번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걸 막 그 선전하고 보편화시키고 여기저기 가서 그걸 행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니,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어떤 뭐 그 치병하는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병이 다 나으면 병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다 문 닫아야지. 이 사람이 병원을 내면 되겠네. 교회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게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거라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좋게 이용해 먹는 꼴이 될 가능성이 커서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냥 한 점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의 문제는 왜 또 이렇게 확산이 되냐면은
그런 예가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코끼리가 이렇게 내 앞에 있다고 칩시다. 코끼리 뒷다리를 이렇게 만졌어요. 네? 코끼리 뒷다리를. 이 사람 근데 코끼리를 만졌다고 내가. 그래서 내 코끼리를 다 한다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코끼리 뒷다리 살짝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를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와 결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이 신비한 체험을 조금 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그래서 그거를 뭐 확대해서 다 적용시킨다 그러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규정해서는 결코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발자취를 힘들지만 나도 같이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걸 흉내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흉내내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걸 버려야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강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신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자기가 행한 것처럼 또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권 있잖아요. 복권을 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첨되고 싶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맨날 오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특별한 뭔가 기적적인 것을 나한테 베풀겠지,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말 지난번에도 제가 했나요?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순리예요. 순리, 이치. 낳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또 늙으니까 병도 들고, 뭐 젊은이들도 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늙고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이게 이치고 순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치대로. 다시 말해서 그냥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시냇물이, 뭐 계곡물이, 강물이, 뭐 바닷물도 흐르는 것 같지 않지만 흐르거든요.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를 맡기고 사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찬양 있잖아요. 이끄시는 대로. 그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그 리듬은 뭐? 리듬은 생각이 안 나고 이끄시는 대로 뭐 내가 살겠다, 그런
가스펠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태도인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사는 존재. 내 의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막 버텨도 안 버텨져요. 그러니 내 의지를 놔야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렌더라는 말이죠. 서렌더라는 게 이제 포기하고 항복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찬양도 있어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병이 들든 낫든 뭐 밥을 먹든 못 먹든 이 현실의 나를 결부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넷플릭스가 나온 후로 영화를 되게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또 집사람도 너무 영화를 보는 거 아닌가 뭐라 그러고 푸른 호수라는 걸 봤어요. 푸른 호수. 이 사람은 봤는지도 모를 거예요. 몰래 봤으니까. 푸른 호수.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 그 입양인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화 찍을 때가 38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아기 때 이제 입양됐으니까는 거의 3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거예요. 여기서는 산 적이 없어. 근데 그 양부모가 버렸어요. 버려가지고서는 뭐 고아처럼 살다가 뭐 이렇게 좀 죄도 져서 이렇게 뭐 감옥에도 가고 전과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백인인데 아이가 하나 딸린 여자였어요. 그 전 남편은 경찰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오손도손 잘 살게 됐어요. 이렇게 돈은 없지만 또 이제 아기도 가져서 이렇게 직업도 이제 다른 거 얻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국적이 없어. 미국에서 30년 이상 살았는데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양부모가 그런 법적 장치를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야, 애를.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부터 미국 가서 또 다시 또 추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마 한국 와서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와서 이제 뭐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내용은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공항에 와서 딸하고 이제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서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추방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하고 애들은 여기 살아야 된다고. 내가 가는 곳은 나도 모른다고. 모르지 뭐. 한국 오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되면 또 만나서 살게 되고,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이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글프고 서운하고 힘든 거지만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냥 내가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는 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려고 이제 마음을 바꾼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나의 개인적인 이 경험과
또 이렇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거에 적합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리는 안 듣고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판단하고 내가 평가해서 그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 전면에 내가 그런 말 썼어요. 태어나기는 쉬워도 예? 태어나기는 쉬워요. 그래 청춘 남녀가 살아가면 애가 나와요. 그게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내 의지 없이 나왔다 그래도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구원 받으려고 바득바득 거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내게 주셨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냥 내주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살도록 내가 내 의지를 막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펼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신적인 삶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답게 살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땅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나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신비적인 것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나는 신이다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저는 막 토하고 싶더라고요. 막. 그거 다 그런 신비적인 것, 혹하고 이상한 것, 특별한 거를 찾다가 그런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상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게 특별한 일이 안 생긴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 일이 없었어. 이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한번 일주일 살아서 십자가의 참 의미가 뭔가 작게라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하는 것, 유혹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 하나님 따끔하게 저희들을 주의를 주셔서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늘 일상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살도록 내 의지를 늘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